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함께 모이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민복기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아산시에 있는 동정교회, 아산에 있는 동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승훈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새벽마다 이 재단에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이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저를 이제 얘기를 하셨다가 목사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저를 초청하셨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저를 부르실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리고 저도 제가 이게 능력이 많거나 뭘 이렇게 잘하고 이러는 스타일도 아닌데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말씀 함께 나누고 그리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부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앞에 나오셔서 그 특송하신 분들이 예배부원이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에서 찬양하시는 거를 보니까 가족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결단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또 예배부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이제 감동이 들어져서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 은혜로운 마음을 제가 마음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우선순위의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선순위의 원리. 네,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자신의 인생의 그 방향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의 어떤 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평생 이 컴플렉스를 뛰어넘어서 무엇인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쭉 노력하면서 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어렸을 때 공부를 못하고 배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의 이런 그 나약한 부분을 좀 더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릴 때는 공부는 못했지만 나중에는 박사학위까지도 이렇게 받으시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면서 이제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는, 내 인생의 목적은 나의 어떤 연약함을 극복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목을 받지 못하고 놀림을 받던 사람인데, 나는 커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 그 길을 향해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연예인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이런 길로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어떤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이렇게 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종교인들이나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시는 그런 대학교 교수님 같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도대체 이것의 원리는 무엇일까?
진리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깊게 생각을 하면서 그 진리, 그 근원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자기 인생의 전체를 이렇게 투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인생이 뭐 있어?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좀 즐기면서 살자. 좀 평생을 뭐 이렇게 속박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그냥 정말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간만 있으면 어떻게 놀까? 그죠? 그 노래도 있잖아요. 노세 젊어 노세. 여러분 그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인생에 대한 하나의 그런 가치고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삼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길에는 이제 내가 걸어가야 되는,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향하여서 이것을 내가 하나를 붙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의 전부를 들여서 이렇게 이제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다들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는 한 가지 좀 함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완전하지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이것을 이루었어요.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도요. 이뤘을 때는 기분이 좋죠. 당연히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그 평생을 걸어가서 그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내가 이것을 이루었는데, 내가 이것을 나의 목표를 향해서 평생을 가서 그것을 얻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이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갔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그런 물음표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나되게 하는 어떤 목적이 될 수는 있어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 왜요? 앞이 우리 미래는 보이지 않잖아요. 염려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그 자신의 불안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노력하고 있는 내가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내가 맨 마지막에 내가 정말 이것을 선택해서 가기를 잘했어라고 결론 지어질 그런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노력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노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노력은 결국은 우리가 그 길 끝까지 걸어갔을 때 내가 나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시간과 기회를 잘못된 데에 허비하면서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면 그런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리를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를 붙들고 가게 되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향해서 무엇인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그런 믿음의 경험들, 신앙의 간증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제 아까도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또 장로님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에 교회에서 5번을 교회에 나가서 생활을 했어요. 7일 동안에 5일은 교회에서 생활을 했어요. 이게 청소년기에. 그래서 수요일에는 이제 교회 이제 수요 예배가 있는데, 화요일 날 이제 찬양 연습을 합니다. 우리 찬양팀이었으니까. 우리 한정선 권사님, 김문숙 집사님도 이제 찬양팀이었잖아요. 화요일 날 연습하고요.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이제 예배 나가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금요 예배 있잖아요. 그러면 금요 예배 전에 교회에 와서 또 찬양팀 연습하고, 토요일은 이제 학생 예배, 청년 예배가 있으니까 학생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 날 이제 저녁에 해야 될 찬양팀 그 연습하고, 그리고 주일 날에는 성가대 끝나면 이제 교사하고, 교사 끝나면 성가대하고, 성가대 끝나면 이제 예배 드렸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 예배 준비했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그러니까 아이들 예배예요. 아이들 예배 드렸다가 이제 잠깐 한 2시간, 3시간 텀이 있어요. 그거 끝나고 저녁에 이제 저녁 예배가 있거든요. 그럼 저녁 찬양단 팀도 모여서 연습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게 저희 일상이었어요. 우리 같이 우리 신앙생활 했던 우리 두 권사님 부부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학교를 동두천으로 다녔어요. 저기 어유질이라는 곳이 아실 거예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누가 자꾸 잠시만요. 저보다 더 큰 소리로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아까 분명히 저거를 해놓은 것 같은데 눌러졌나 봐요. 무음으로 해놓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유질에서 동두천으로 학교를 다녔는데, 동두천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학교 등하교 시간이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집에 와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공부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못 갈 줄 알았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교회를 열심히 하느라고 공부를 못해서 이제 대학교를 못 갈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수능 1세대예요. 저 때부터. 근데 수능 시험을 이제 보러 갔는데, 아침에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기도를 이제 받고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런 얘기 들어도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찍었는데 많이 맞은 거예요. 찍었는데. 제가 모의고사 보던 것보다 한 그때 200점 만점인데 20점 정도가 10% 정도 이상이 더 나왔어요, 점수가. 저는 깜짝 놀랐죠. 원래 내 실력은 이건데 이만큼이 더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길을 걷고 있었는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신학교를 어디로 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이제 전기는 제가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일부러. 이유가 있었어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유가 있어서 전기는 안 하고 후기를 선택을 하려고 해서 그 후기를 이제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원서를 넣었는데, 예비 한 10 몇 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예비 10 몇 번에. 그런데 이제 전기랑 같이 붙은 분들 중에서 전기로 많이 빠져서 제가 그냥 거의 꼴찌로 들어간 겁니다, 학교를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들어가서도 한참 헤맸어요. 실력이 모자라서. 머리가 나쁘니까. 머리가 나쁘고 실력이 모자르니까 계속 점수도 이상하게 나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학교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바로 재수 안 하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교회 일만 했거든요. 공부는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대학원 이제 목회자 헤드 가이드를 밟아야 되니까 대학원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목회를 이제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 살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네 곁에서 너가 가는 길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나 하나님의 사인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있는데, 그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에도 다 그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은혜의 흔적들, 십자가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흔적들이 있고 십자가의 흔적들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하고 내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는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선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물의 은총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내 노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똑똑함 가지고 살거든요. 그런데 내 똑똑함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것만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주 작은 것만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먼저 구해야 될 거는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데 그런 것들을 염려하느라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우선순위. 먼저 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오늘 33절, 6장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나머지 거는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구하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잘 구하는데 하나님 자체는 안 구합니다. 잘. 진리 되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많이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한 재산을 주셨어, 이만한 축복을 해주셨어.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지만, 하나님 자체는 더 크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요즘에 들어지냐면, 내가 제일 큰 거를 구해야겠다. 큰 거를 구해야겠다. 하나님을 구해야겠다.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의 최종 목적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만든 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만물을 숭배하는 그런
게 돼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이디어가 있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어서 사물이나 또 눈에 보이는 생물체나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비로움 가운데 다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나하나의 어떤 영성이나 어떤 그 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그림자에 불과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림자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를 섬기게 되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붙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어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가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다스리라고 한 만물을 섬기고 하나님께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창조 질서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질서가 이제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길의 끝에는 내가 괜히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후회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죠. 그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자체를 구하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그 나머지 거는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열광하고요. 너무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먼저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게 우선순위여야 된다. 우선순위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구하고 나서 그 다음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거는 그냥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는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그냥 가져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 너희가 헛된 것에 너의 인생 전체를 걸어서 안 되는 것에 마음을 뺏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이거 우선순위로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것에 너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로 오늘 하루만 일하면 50만 원 준대. 오늘 하루만 일하면 토요일하고 주일이라면 100만 원 준대. 그러면 귀가 솔깃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일하고 토요일 이틀만 한 번만 하나님 눈 이렇게 살짝 감아주시면 제가 가서 11조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서 가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가? 이 마음 중심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예수님 바다 건너로 가셨잖아요. 사람들이 막 따라왔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딱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온 이유는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을 받거나 나의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온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다. 나를 따라오면 그것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서 따라왔다. 그렇지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러면서 나를 먹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먹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그 이사야서의 말씀하고 똑같죠. 나를 청종하라. 그죠? 양식 얻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청종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똑같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을 얻는 양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어라. 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른 것들도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한종성 우리 권사님하고는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한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요. 저희 집에서 늘 이제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이제 가족처럼 이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권사님하고 저하고 서로 이제 어릴 적 시절을 알잖아요. 서로 우리는 장가 못 갈 것이다. 서로 우리는 이제 그 꿈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런 그 어릴 적의 그런 그 친구였거든요. 이제 1년 후배예요, 저한테. 근데 그렇게 살았었는데 제가 어릴 적에 그 가정이랑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됐어요. 건축을 하게 됐는데 건축을 하게 됐을 때에 교회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이렇게 선뜻 거기가 굉장히 못 살아요. 성도님들이 어려워요, 다. 선뜻 우리가 조금 앞장서서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데 이제 교회가 어렵고 이러니까 한정성 우리 권사님이 자기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남았어요. 언니 누나는 이제 결혼하시고 혼자서 이제 있는데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가져와서 이거 교회 지으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제 군대에 가 있을 때인가 밖에 나가 있을 때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은 얘기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집을 이제 앞으로 이제 영일교회는 이제 건축할 때 집을 파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여러분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다 드려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너 이거 하나님께 드려라, 제물로. 저는 뭐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는 듣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그리고 순종한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셔서 나 이거 팔아야겠다. 드렸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전 재산이고 어렸을 때부터 잘 알지만 공부 안 하셨어. 우리 권사님이. 공부 안 하셨죠. 집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결혼도 못할 것 같이 그런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권사님의 그 순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삶을 계속해서 붙들고 나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책임져 주시는 거, 아주 멋지게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멋지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라고 하시는 그 길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약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걸까? 여러분 이렇게 타협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걸까? 네.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속에 감동 주신 거 있잖아요.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시려는 거거든요. 내 믿음을 재보시는 거거든요. 달아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감동 주실 때 그거 그냥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신다니까요. 무엇인가 하세요. 그게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세요. 그게 축복으로 바뀌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가장 큰 것을 갖기를 원해라. 소망해라. 내가 가장 큰 거 아니냐. 나를 구하라. 나를 청중하라. 너희가 나를 구하는 것이 너희 삶 속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예 꼭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침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소망하고 사랑하고 주님 자체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총의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은총의 수단. 목사님께서 강대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은총의 수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 내가 너를 만나 주시겠다라고는 은총의 수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 너희가 내 말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총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수단이에요. 말씀하고 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하늘이 크고 빛멸하니 보이라고 하시잖아요. 기도를 통한 약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성례전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식이에요. 금식.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40일 금식 그런 거는 저도 못 해봤고 하라고 권하지도 않고요. 저는 금식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금식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한 이틀, 3일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물만 드시고. 아니면 정 물만 먹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좀 매실차 같은 거 사가지고 드시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금식하면은요, 여러분, 이런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면서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 은총의 수단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면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으로,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속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요, 내가 하려고 합니다. 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내 손이 큽니까? 하나님의 손이 큽니까? 하나님의 손이 큽니다. 내 계획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일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그리고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요, 그분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 하십니다. 다 하세요. 어떤 과정을,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시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할 때 은혜롭게 하든가 짧게 하든가 그렇게 하라고 배웠거든요. 저는 이제 재주가 없기 때문에 짧게 하는 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또 많이 하고 가셔야 되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숙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어떤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한번 그 마음속에 꿈을 꾸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기회, 이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거든요. 인간의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픽스가 됩니다.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요, 천국과 지옥이 구분되는 이때가 오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숙제로 남겨두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산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일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좋은 소식, 많은 믿음의 결과들이 하나님 들려지길 원하며, 하나님 그 많은 간증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우선순위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결국은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